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2타임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신천지랑 교회랑의 차이를 크게 발견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에 선생님들을, 제가 교사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하는 시간으로도 교회 종종 갔었어요. 근데 제가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신천지들은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나 어떤 팀을 딱 맡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는 줄 아세요? 다음번에는 내가 지금 만약에 복음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복음방 하나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가르친 얘들이 복음방을 해서 내년에는 복음방을 내가 하나 하고 나머지 3개를 여기에서 배운 애들이 그 3개를 하게 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중고등부를 들어가든 청년부를 그들은 사실은 청년부가 강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뭐가 됩니까? 교사들이 다 바뀌죠, 교회에서. 그래서 막 부서를 맡아요. 그때 그들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1년간 이 복음방을 운영하고 나면 1년 뒤에는 복음방이 4개가 되게 만들어야지. 거기 있는 애 중에 3명을 나처럼 키워서 이걸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우리가 기성교회에 일반 우리 건강한 교회에 교사분들이 이제 교사교육을 저한테 받으러 왔을 때 그들에게 올해에 우리 예를 들어 중고등부 1팀, 고등부 1팀의 목표가 무엇이냐 선생님들한테 물으니까 목표가 있냐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배하고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목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내년이 되면은 방이 4개가 돼 있어. 그런데 여기는 계속 하나야. 그러다가 지쳐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면 교사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돕는 자가 없으면 사실은 사람이 매번 무거운 짐을 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이가 젊어서 그래도 들 수 있는데 점점 오래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무게지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큰 차이를 발견했어요. 정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깨우치는 것이 제 1차 목표인데 그것은 1차 목표에 불과하고요. 2차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이 강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렇대 이렇대 라고 전달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대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그렇대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이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ADHD나 문제 하나 학교 적응이 잘 안 되거나 어쨌든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정석인데 그 정도에서 약간 벗어난 게 이 대한교육이야 기독교 교육이야 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퀄리티가 일반 학교 교과목보다 훨씬 떨어져. 그런 이게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외부에다가 계속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예화를 계속 들으면 내용이 못 들어가니까 오늘은 딱 요 얘기하고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을 잘 듣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교통사고가 만약에 탁 나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려줘야 도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돼야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주변에 다 하나같이 저를 계속 만나다 보면 야 기독교 교육을 해야 돼. 기독교 교육. 심지어는 안 믿는 저희 친정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아들한테는 누나 학교 하는 대로 애를 보내야 돼. 거기가 진짜 교육을 하는 거야. 요즘 학교는 야 다닐만 못하다 큰일 났다. 넌 크리스찬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들은 게 달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서 한번 볼게요. 먹는 것이 내 몸이 된다. 그쵸?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게 3.5kg로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 30kg가 됐어요. 그럼 그 아이가 큰 몸은 다 뭡니까? 지가 먹은 거예요. 먹어서 소화시킨 거는 다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보고 들은 것은 뭐가 됩니까? 생각이 됩니다. 보고 들은 게 생각이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아니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보고 들은 이야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혹이란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들으면 그 복음에 뭐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는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할 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그의 심령이 그의 생각이 뭐했더라? 상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보고 듣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 내가 먹는 것으로 내 몸이 된다.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걸 먹고 건강하지 않은 걸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도 먹고 건강한 것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삼도 먹고 사슴 피도 빨아먹고 그런데 뭐야? 햄버거도 먹고 뭐 정크푸드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면 끊고 탄산 끊고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국토, 그 다음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뺏겼어요. 누구한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왜 다 뺏기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뺏겼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권세를 왜 뺏깁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어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어기는 게 꼴보기 싫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있었던 권리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권세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알려줘야 될 제일 첫 번째 지식이자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리는 언제 뺏기냐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뺏긴다.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꾸준히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줄 잘 서면 친구 잘 사귀면 공부 잘하면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뭐합니까? 이간질을 시켜요. 오해를 시켜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예뻐지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나가고 BMW 타고 좋은 막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 법은 불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어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불러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뺏기지 않고 그 용서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애들이 자전거 타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과일 깎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뭐 운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타이핑 치는 거, 컴퓨터 하는 거 다 배워야 되는데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의 법을 배워서 자기가 죄를 어기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권세를 뺏기는 시작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셔서 거기에 법을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용서받지만 그 결과에 대한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한테 막 불효했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짜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용서하세요. 그러나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노력함으로써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다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되게 하시지만 그것이 갑자기 뾰로롱 회개했으니까 뾰로롱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는 거. 그 수고를 하기 싫으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은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할 길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수고해서 가야 하니 돌아가지 말아라. 이 법칙을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왜 멈췄을까요? 자, 오케이. 이 친구 이상하네. 얘 왜 이렇게 나가 있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바다, 하늘, 우주 이거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을 주셨어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법,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법은 여러분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네가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의 지식을 막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공부한 것을 우리 뭐합니까? 일상 가운데 삶을 살다가 나아가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각날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읽은 게 없어. 그럼 성령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각나게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딱 말씀하시면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고 들은 바를 뭐예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합니까? 말씀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당장 말씀이 막 얘한테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뭐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한 성령께서 기도하면 뭐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양심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다 각자 털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양심이 작동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십니까? 성령의 메인 사역이 뭐예요?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인도하심.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의 메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너무 집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메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법을 지켜라.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법을 다 알아야지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면 성령께서 뭐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규례. 이거는 법은요. 어기면 처벌이 있어요. 어기면 처벌이 있어요. 아까 뭐예요? 법은 어기니까 하나님 나를 뺏겨버려요.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규례는 법이랑 비슷한데 처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요. 이거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얘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 기계니까. 그렇죠? 자, 물에다가 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물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처벌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넣으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 쓰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규례예요. 안식 규례. 안 쉰다고 처벌받진 않아요. 막 권세 뺏기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망가져요.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규례, 가정규례 이 세 가지 규례는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교과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우리 이거 아닌데요. 아이들이 공부한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 국어, 언어입니다.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을 알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뭐예요? 국어예요.
잘 말하고 잘 듣고 말하기 듣기예요. 국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수능 과목의 언어 영역으로 수능 1등급 맞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국어라는 건 언어를 잘 말하고 잘 듣는 것, 그것이 국어예요.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고 화법을 공부하고 작문을 공부하고 비평하는 글을 공부하고 비문학을 공부하고 문학이 뭡니까? 문학은 무슨 연습을 하는 건지 아세요? 잘 듣기 연습이거든요. 잘 듣기. 잘 듣기는 두 가지로 해요. 문학이랑 비문학으로 하고 있어요. 문학은 뭐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잘 듣는 연습을 하는 게 문학 작품이에요. 시, 소설 이런 걸 통해서 심상을 배우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왜 이런 문장으로 말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막 이런 것들 뭐예요? 문학은 감정 잘 알아듣기. 그래서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는 남편들에게 문학을 가르치셔야 돼. 자, 비문학은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들, 팩트들을 어떻게 듣는가? 그게 비문학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언어 교과. 그게 자기가 미국 사람이면 영어일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 이렇게 언어를 기본적으로 자기 모국어를 공부할 때 소통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와 너가 어울려 살아가는 나와 너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는 과목이 사회입니다.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만의 문화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품앗이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런 거를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배워요. 두레문화. 중학교 때 배우죠. 두레문화, 품앗이 문화. 개도 배워요. 개 알아요? 개돈 들고 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 그게 가난했을 때에 우리가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지혜를요?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텀 해서 은행의 역할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옆 사람과 이웃집 숟가락까지 산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나라마다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가 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법은 아니지만 야 사람이 도덕이 있어야지. 상도덕이 있어야지 하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한 선 같은 거 그런 것들. 근데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닌. 그런데 그 윤리가 만들어질 때는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거였어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와 이런 과거 역사에서 쭉 흘러왔던 우리 조상들의 사상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윤리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나라는 이런 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경제는 이렇고 지리는 이렇고 역사, 우리의 역사는 이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깊게 이해하는 과목이 사회예요. 사회. 자, 그리고 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창조세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자연과학의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공부하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그래서 이거 지구과학이라고 해요. 땅, 바다, 하늘. 성경에는 하늘을 몇 개 있다 그래요? 3층 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층 천. 성경에서 뭐래요? 하늘은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층으로 되어져 있다. 현대 과학에서는 대한민국 뭐라고 해요? 4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10권 밖이 뭐다? 우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과학.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생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존재로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포 혼자 뚝 떨어지면은 걔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세포는요, 반드시 지랑 비슷한 애들끼리 조직을 이루게 돼 있어요. 조직을. 근데 그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뭐 이런 거 있죠? 조직, 피부 조직, 피하지방 조직, 이렇게 조직을 이뤄요. 근데 걔네들끼리도 어떤 역할은 못 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뭐예요? 신경 조직, 근육 조직, 막 이런 애들이 뭉쳐가지고 위라는 기관을 만들어. 위라는 기관을 만들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소화계, 이렇게 얘기해요. 기관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몸을 이뤄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면. 우리 샤론쌤이 춤을 춘다. 그러면 샤론쌤답게 춤을 춥니다. 샤론쌤이 요리를 한다. 요리하는 스타일. 샤론쌤답게 합니다. 샤론쌤이 공부를 한다. 샤론쌤답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도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과학계에서 보어라는 사람이, 이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보어라는 사람은 기독교 베이스에서 자랐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자가 있어. 원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실제 이거 발견하고 노벨상 받았다니까요.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이.
근데 분명 여기에 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알고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다닐까? 날아다니나? 아니면 막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나? 이걸 발견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서 야, 진짜 만약에 창조가 사실이면, 응? 창조했다는 게 사실이면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 큰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요 작은 원자도 비슷하게 창조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야, 그러면은 이거를 태양이라고 생각해보면 주변에 행성들이 이렇게 도니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게 오비탈이라고 해서 전자의 궤도를 발견하고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 받아요. 근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일관성이요. 큰 우주와 아주 작은 전자, 원자, 세포 안에서 일관성이 발견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어쨌든 자, 하나님이 생물, 우리 몸을 사셨을 때 그 일관성이 뭐냐면 각자 존재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DNA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 모여서 같은 일을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나눠서 함께 어떤 일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각 혼자 사회는 지금 뭐합니까? 개인주의. 혼자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너도 남한테 피해받지 않고 혼자 살아. 야,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너는 너야. 너답게 해.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 계속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몸한테 얘기하는 거야. 세포, 너 혼자 떨어져 나가. 세포, 너 혼자 떨어져 나가. 그게 진정한 자유야. 진정한 행복이지. 그럼 다 말라 뒤져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제가 여기 말씀 하나 띄워드릴게요.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숨겨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공부하는 과학,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물질세계. 기억나세요? 바다, 땅, 우주, 새, 뭐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는 게 과학이래. 그럼 그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뭐를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다 알려줬다. 그럼 과학 수업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학이 하나님을 대척점에 서서 공통과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빅뱅 해가지고 유물론으로 시작을 해요. 모든 것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막 유튜브에 조금만 틀어보면 유퀴즈에도 나오고 말쓸신잡에도 나오고 엄청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1인이 누구냐면 김상욱 교수가 유재석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인터넷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카톡이 많이 왔죠. 제가 카톡이 많이 와요. 진짜 여기 가볍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원자가 이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잠깐 더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는 건데 보면은 그냥 인간의 정신과 생명력과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보면 실제 우리를 이루는 원자나
다른 어떤 물체를 이루는 원자들이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물질에 불과하다. 동물이나 나나 물질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얘네들이 다 분해돼가지고 흩어지니까 원자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그렇다. 되게 그럴싸한 말로 들리고 애들이 유퀴즈에 누구야 유지성 나오고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라고 하니까 와 그렇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게 이게 무슨 뭐 기독교를 반대하겠습니다 뭐 나는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형태가 실제로 굉장히 그냥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언제든지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시작이 그거예요.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 빅뱅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뭐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전자가 만들어져서 전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어져. 그게 핵이 돼.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원자가 돼. 그래서 원자가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은 뭐예요? H라는 것과 O라는 이 원자, 얘네 분자들이 뭉쳐가지고 물이라는 걸 이루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 원자들을 다 흩어지는 게 죽음이야. 그냥 그거밖에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영국 왕립과학 거기에서 이 몸의 원자들을 다 가격으로 매겨서 보면 우리 몸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계산해 볼래? 막 이런 것이 굉장히 세련된 어떤 질문인 것처럼 해서 실제 2000 몇 년도 이것도 있을 텐데 2000 몇 년도에 이거를 해요. 이거를 아이들과 다 여기 있다. 제가 어제 이거를 한번 딱 보여주면서 아이고. 여드름 투성이의 중학생 빌 브라이스는 어느 날 생물 선생님에게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5쯤 들고 철물점에 가면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 물질을 모두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원소를 조합해서 무언가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은 거의 비용이 안 드는 재료로 구성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빌은 자신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길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실제 이거를 뭘 하기 시작하냐면 주제를 던졌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똑같이 한 명 더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들을 사모은다면 모두 얼마의 비용이 들까? 키 181에 몸무게 78kg인 사람의 몸.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원소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산해보자는 주제였습니다. 빌 브라이슨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주제입니다. 물론 원소를 다 사모은다 해도 컴버배치를 똑같이 왕립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탄소, 수소, 질소, 갈륨 이게 그 과학의 달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왕립과학학회에서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축제가 열립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는 매년 4월에 캠브리지 과학축제가 캠브리지 대학 하면 진짜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캠브리지 과학축제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아우르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스템 계열 즐기는 행사입니다. 2013년 축제 때는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개건 감독으로 참석했는데 이때 영국의 왕립과학협회는 빌 브라이슨의 의문을 풀어줄 흥미로운 주제를 던졌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똑같이 한 명 더 뭐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사람이 원소 덩어리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철저한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뭐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신이라든지 영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세련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처럼.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발견해가고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아까 로마서 1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것을 거기에다 다 두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면서 더 거룩하고 위대하신 정말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과학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은 학교에서 송두리째 어떤 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관념론적인 사상을 완전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이걸 계속 보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우리가 일반 교과를 공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교과를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 안에 그 똑같이 우리가 실험을 해요. 똑같이 실험을 하고 똑같이 관찰을 하고 또 똑같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소기관들, 세포의 소기관들을 암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발견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결은 뭘까?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공통과학 화학 파트를 가르치면서 화학 결합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온들이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물론 여기 원작인데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갖다 붙어요. 이렇게 붙는 걸 뭐냐면 이 상태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에요. 양과 음이 붙어.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결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합이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랑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뭐 하냐면 공유하는 거예요. 네 거를 나한테 주라. 내 거를 너한테 줄게. 우리 이거 두 개 공유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데 누가 더 단단할까요? 결합을 했어요. 누가 더 잘 떨어질까요? 누가 더 잘 안 떨어질까요? 공유 결합보다 이온 결합이 훨씬 잘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서로 끌려서 이렇게 만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끊어져. 그런데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너의 것을 나에게 가지는 이런 이 공유 결합은 굉장히 단단해서 끊기가 어려워.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인간은 각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연합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을 할 때 어떤 자세여야 할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 우리 그거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붙자. 이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고 너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 관계를 가질 때에 실질적으로 그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지는구나. 원자들 사이에서도 그래.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의 그 전자배치 그거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창조 세계와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의 일관성이 다 드러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희생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라,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이 땅을 창조했어. 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수업 시간을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모든 교육을 무엇으로 뺏겨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리누션 아카데미든 TCS든 지금 다 뭐냐면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것을 교육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파트들도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제가 아까 강의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교육 시간을 어떻게 하는 시간, 일반 학교의 교육 시간과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말씀 관점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뭐 당장 뭐 교육부 장관이 돼서 뭘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나 이걸 알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학원 정도로 얘가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 이 학원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회 파트도 한번 제가 오늘은 저번에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물입니다. 그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트가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요리를 하니까 그게 더 낫겠다. 밀가루 채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채 있죠, 채. 그런데 이게 촘촘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밀가루 같은 아주 가는 거를 막 이렇게 하려면 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촘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막 널찍널찍한 거, 우리가 튀김 같은 거 기름에서 건져 올릴 때 촘촘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널찍널찍해서 이렇게 큰 거를 건져 올리잖아요. 자, 이거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몇 줄 없어. 애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널찍널찍해요. 널찍널찍하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도 이렇게 갯벌에서 널찍널찍한 채를 가지고 한번 쫙 훑으면 조개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다 둥둥둥둥 빠지고 큰 거,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신발 하나 건져져 있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크면. 그런데 얘가 적당히 촘촘해요. 그러면은 쫙 긁으면 뭐예요? 조개도 나오고 막 돌도 나오고 누가 흘린 500원짜리도 나오고 다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요. 여기에 채가 촘촘한 아이들은요. 많이 건져요. 근데 이게 막 완전 그냥 없어. 채가 그냥 가로줄 2개, 세로줄 하나 뭐 이 정도면은 건질 게 없어. 얘는 맨날 들어도 모르겠네요. 왜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건요. 지식을 하나 단편적으로 씹어서 넣어준다는 게 아니라 큰 틀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회를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수업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틀이 세로줄이 있어요. 세로줄. 자, 이 세로줄을 뭘로 세워야 되냐면 실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촘촘히 실을 많이 넣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답했을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거 줄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이거는 어른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촘촘한 줄이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로 존재하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 그 성령의 강림의 결과로 형성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은사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메인 사역이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게 성령의 메인 사역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 하세요? 인도하셔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뭐 이렇게 성령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이 줄을 가지고 자, 이 줄을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 있지 않아요. 그 본문에 이게 다 한꺼번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구원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건져낼 수 있으려면 이 줄이 가 있어요. 이 기본 지식이, 백그라운드 나얼리지가 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이 안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가로줄.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다. 이거는 타임라인입니다. 아우, 발가락을 찍었어요. 와,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게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게 더 아픈 거 아시죠? 소리 안 나게 찍은 게 진짜 더 아픈 것 같아요. 커피 맛이 똑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너무 아프다, 진짜. 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시간 순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요거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촘촘하게 이거 지금 트리플스쿨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 트리플스쿨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로줄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채워가고 있는 건데 신론에서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삼위일체. 이거는 연합과 공동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잖아요. 대체 무슨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인간은 세 가지입니다.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서는 우리가 원죄가 대체 어떠한 것이고 그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구속된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구속된 자로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어떤 책임과 책무와 의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요. 여러분 이런 세로줄을 세워놔야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촘촘하게 걸려서 들어오지 안 그러면 느헤미야 하면 멋진 리더 다윗 하면 저런 왕이 돼야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대 막 그리고 요나 하면은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지? 인간은 어떠하지? 구원은 어떠하지? 이것이 요나 이야기 안에 다 웬만큼 드러나 있죠. 물론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본문은 정말 보석 같은 본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교회론을 깊게 하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기독론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이렇게 그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그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이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거.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대속사역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 뭐예요?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동시에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원론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완성된 구원, 현재 진행 중인 구원, 그리고 완성될 구원. 그렇게 해서 과거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이 있고 구원의 서정, 부르시고 소명, 부르시고 나면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견인하셔서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본질, 거룩, 보편, 사도, 하나됨,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 성례를 행하는 곳, 징계하는 곳.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표지 중에 이 징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방종하게 되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명, 예배, 교육, 교제, 선교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집니까? 장로 구조를 가지는 곳, 뭐 목회자, 집사 이렇게 해서 구조 이런 부분.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신성과 인성이 아니라 인격성. 그가 인격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인격성. 성령의 메인 사역은 뭡니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뭐 하십니까? 은사들을 베푸시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과 재림,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중에 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차분히 공부하면요. 실제 저희 학생이 총신대를 갔어요. 저희 학교 졸업하고. 근데 저한테 뭐라 쌤, 저 트리플 스쿨에서 배웠던 책, 읽었던 책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너네가 공부한 게 신학이라고. 모든 사람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신학이라면 반드시 신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로줄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관점으로 뭐합니까? 이 시간 순서의 역사를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죠. 어떻게 흘러갑니까? 구약. 엄청 길지만 짧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그렇죠?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 성령이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나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걸 곧 뭐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초기 교회가 있죠, 초기. 그리고 나서 캐톨릭, 로마 공교회가 되고 나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의 공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 캐톨릭으로 있다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야, 성경책도 읽지 못한 채,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교황이 예수님 왕이 되어서 있는 이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실제로 막 그 당시에 문맹률이 너무 낮으니까 글씨를 잘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막 그리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거지들과 과부와 이런 사람을 돌보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교황은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비싼 말 위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지금 우리의 지금 캐톨릭이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말면서 그 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정점을 찍은 게 뭡니까?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죠. 95개 방반문.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이 95개 대표적으로 이거 성경과 다 다르다. 우리 개혁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영국으로, 스위스로, 독일로 가면서 이 영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선교시대가 유럽과 미국에서 선교시대가 열리면서 그게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20대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면서 복음이 막 편만해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 타임라인.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요 기준으로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흘러가냐면 자, 요거는 이제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 텐데 아시죠? 100년에 뭐가 끝나냐면 그 12사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죠? 사도 요한까지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요게 이제 초대교회 핍박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그래서 314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공교회가 되고 그 로마 공교회가 되고 나서 1517년까지 뭐합니까? 한 1000년가량을 카톨릭으로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결혼하려면 교황한테 뭐 해야 됩니까? 허락 맡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자들은 세금 면제, 교육 무료, 의료 혜택 무료, 모든 것들의 혜택을 주면서 아무나 하여튼 정말 지금 의사 되고 싶다 하는 것처럼 지금 돈 잘 버는 직업 뭐가 있죠? 그런 거 되고 싶어요 하는 것처럼 다 사제 되겠다고 막 신부 되겠다고 난리치던 그때 엄청난 타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은 1620년이 뭐냐면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도달한 때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시대가 엄청나게 열리고 1884년도에 드디어 몇 년 만에 20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는 성경책이 먼저 번역돼서 성경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이미 크리스찬이 있었던 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1984년도에 뭐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100주년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의 한 돌로 누굴 놓은 거예요? 인천 원웨이 한국의 리뉴젠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흘러가는데 우리만 흘러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뭐도 흘러가요? 세상의 역사도 흘러가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철학사와 같이 흘러갑니다. 철학사는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 교과목이에요. 애들이 이걸 배워요. 여러분, 애들은요,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배웁니다. 이게 수능에 나오고 수능 1등급 맞았어요. 이걸 철저하게 외우고 머리에 다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말하면 딱딱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이 역사만 외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혼재된 생각 속에서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행동은 뭐인 거예요? 철학 사상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중세 때가 중세 철학이에요. 고대 철학 하면은 유명한 사람 그냥 4명인데요. 그 4명 중에 1명 빼고는 여러분 다 알아요.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시작, 뭐라고 합니까? 탈레스라고 합니다. 탈레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다 알아.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왠지 아세요?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나지 않지만, 시험을 받고, 우리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 듣고 하면은 머리에 뭐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무슨 철학사상을 공부했고 이런 거 아닌데 고대 철학의 그 4명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 철학자들 얘기하면 대충 알아요. 왜? 우리가 다 듣고 봤어요. 그거를. 자, 고대 철학에 보면은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것들 시작하는데 고대 철학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고대 철학의 시작이 약 한 600년대예요. 기원전 600년대. 기원전 600년대가 언제냐면 포로 시기, 분열했을 때, 포로 시기가 이때요. 분열과 포로 사이. 그러면은 이 분열, 이제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망할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때가 722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그 사이에 이 탈레스, 이 사람, 이 세상의 인간의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그때에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역사보다 이제 이게 메인 주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자, 보세요. 철학, 고대 철학으로 기초적인 철학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이때는 사실상은 뭐냐면 중세 철학은요. 중세 캐톨릭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사람을 얘기해보면 우리 트리플스쿨 책에 나오는 그분도 계시는데요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우리 트리플스쿨 책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신에 대해서
철학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로마의 공교회였기 때문에 국교였기 때문에 신의 생각이 곧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했다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패했다고요. 옛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헌금 모으려고 어떤 사제가 노래를 만들어요. 땡그랑 헌금통에 당신의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던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을 간다네. 진짜 있던 노래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은요, 엄청난 헌금을 모으게 되어지면서 교황으로부터 그 특별 하사품을 받고 이게 진급이 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냐면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제들이 노래를 짓는 거야. 우리가 찬송가를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군 동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례 성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권한이 다 사제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권한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엄청난 부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패 이후에 종교 개혁도 일어나지만 여기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야, 신 없어. 다 때려 죽이라 그래. 신이 있었다면 지들은 저렇게 사제들, 신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처먹고 뚱뚱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돌보지 않고 신은 없어. 그러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체예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이러고. 그게 바로 뭡니까? 본격적인 기독교와 세상의 철학이 갈라지게 되어진 핵심적인 인물이 니체인데, 그 니체가 뭐를 통해서 야, 신은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인간이 강해져야 돼. 인간이 신을 이겨야 돼. 또 다른 뭐를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철학자가 니체예요. 그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철학으로 가면 이제 봅니다. 근대 철학에 뭐 데카르트, 뭐 어쩌죠. 여기 이제 연도수를 제가 써놓은 이유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쭉쭉쭉쭉.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여기 니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 나오고 나면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리고 회의주의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하고 강자는 강하고 약자는 약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야, 우리가 뭐 이러면서 이제 허무주의, 그 회의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변증법, 염세주의, 뭐 세상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도덕적인 법칙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나는 생각하면 나는 고라, 뭐 이런 말 하다가 이걸 총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니체를 사실은 근대 철학에 넣기도 하고 현대 철학에 넣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거 애들 다 배우고요. 범신론이 무엇인가 보기에서 찾으시오.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요.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언약을 열거하시오. 잘 못해. 그러면 아시죠? 노아 언약.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뭐예요? 모세 언약. 그 다음 뭐예요? 다윗 언약. 그 다음 뭐예요? 에레미야 새 언약. 이 5가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노아 언약.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보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In Christ.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뭡니까? 자기 자식을 죽임으로 대속하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법 말하자마자 뭘 만드세요? 성막.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면서 너희는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모세 언약. 그렇죠? 그리고 다윗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왕조는 끊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 그 영원하신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새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돌판에다가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네 마음판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러주실 것이다. 이 5개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애들이요 이거 유물론. 여러분 마르크스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막 정치적으로 이념 갈등의 핵심은 누가 있어요? 마르크스, 그쵸? 사회주의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중세 철학, 중세기의 교회의 타락과 그 타락에 정말 진절머리 난다 라고 했던 그 르네상스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근대 철학에서 막 연구했던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니체와 마르크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사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합니까? 유물론입니다. 야 정신 뭐 이런 거 이거 정리해놨을 텐데. 마르크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이 정신, 사상과 신념과 의식과 이런 것보다 경제적 조건이나 물질이 근본적인 거다.
인간의 사상과 사회 구조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건제는 왕과 귀족이 지배하고 교회가 사상을 지배했었다.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배했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거는 다 틀려먹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자가 권력을 쥐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사상이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주의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마르크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래서 계급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귀족이 그랬었어요. 그 계급을 없애야 돼. 밑에 계급에서 위를 쳐야 돼.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사회 변혁운동이 일어나고 노동이 같이 있어.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계속 설파하고 기득권에 대해서 기득권이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 부르주아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 민주주의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 자유주의가 전복되어져야지만 나라가 산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 그 사상과 책들과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함을 겪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하게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사실 이것은 아이고 주여 잠시만요. 이걸 내가 다시 다 애니메이션을 하기는 너무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불공평은 온 것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백날 바꿔봐라. 인간이 악하면 여러분 법을 아무리 바꿔보세요. 범죄자가 없는 사회가 올까요?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바꾸시고 정치를 바꾸신 게 아니라 인간을 바꾸시고 오신 거다. 지금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것.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 나의 성화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갈 때 우리는 법 없이도 우리의 법은 딱 하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만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로 태어났는데 탄생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이 타락한 세상을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니까 막 별의별 사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막 해체주의, 권력 지식을 비판하고 해체주의 다 해체해야 돼. 가족도 해체해야 돼. 국가 권력 이거 다 해체해. 야 그냥 절대 진리는 없어. 절대 진리는 없고 사실 니체의 초인 사상이 뭐냐면 진짜 중세교회 진잘말이 난다. 하나님 진잘말이 난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왜 안 넘어가니? 그래서 기존 도덕의 가치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적 도덕을 얘기해요.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 도덕을 노예 도덕이다. 그런데 자신만의 도덕, 즉 내가 주인이 되는 도덕의 기준도 내가 정하는 거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내가 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나약한 말 하지 마라. 네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하고 그리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운명을 긍정하는 강한 인간이 되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허무주의 그게 초인 사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심리학, 프로이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지금 문학과 예술, 특별히 헤르만 헤세,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책 제목 까먹었어요. 이만큼 두꺼운 저도 그거 읽었어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근데 다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공허해. 살아 뭐해? 야 이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어쨌든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기억하고 싶다. 책 표지만 기억난다요. 뚜께랑. 이렇게 해서 인간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초인사상 막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요 생각들이 다 흘러서 아까 제가 교과목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교과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지금 그 안에 요 교과서 안에 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흘러왔던 이 사상들과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교과목이에요.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왜 다 넣어놨을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요. 서양 윤리사상 수업할 때 제가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고대 철학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탈레스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창조와 가로줄과 세로줄을 가지고 요 일들을 볼 때 기독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훑고 요렇게 훑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왜 BTS 노래 듣지 말라 그래요? BTS가 지금 헤르만 헤세부터 시작해서 Love Yourself, 초인 사상 그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소우주 이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데미안이라는 책을 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막 뮤직비디오 막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BTS가 왜 그렇게 열광하냐면 그들은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태양 너의 눈, 코, 입 이거 너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BTS는. BTS는요 지금 철학 사상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어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를 주제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합니까? 천사 이렇게 뭐가 이렇게 쾅 떨어져서 확 깨지면서 뮤직비디오가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그게 뭔가 석고상이 깨졌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 사상 안에 뭐예요? 네가 중요해. Love yourself. 네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 너의 삶을 개척해 너의 그 생각을 주장해 그것이 바로 너의 진짜 참된 너의 모습이야. 그것들이 계속 보고 듣고 들려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없고 리터러시 이걸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어떤 얘기가 나요? 엄마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 엄마 나도 막 갑자기 이것이 막 불만이 그리고 막 인생 살아 뭐해 막 이런 얘가 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애들 외워요 이거. 제가 지금 생활과 윤리 애들 윤리사상 공부를 시키는데요. 윤리사상의 서양윤리에 지금 나오는 거고요. 동양윤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양윤리도 제가 지금 동양윤리 수업까지 해버리면 오늘 부모교육이 아니라 윤리사상 수업이 돼버릴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어떤 한 부모님이 제 수업을 리니지 아카데미로 수강해서 들으셨어요. 자기가 학구열이 막 이렇게 하는 그 막 수능을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돈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들어야겠다. 근데 저희 이제 수업을 실강으로 못 들으시죠. 왜냐면 녹화로 들으셔야 돼요. 직장을 다니시니까 듣고 카톡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저 통화가 한번 제가 나이가 이상해서 통화를 했어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왜 잘못 등록됐나? 통화를 했더니 아이를 보내는 분은 아닌데 저희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IM 성경을 알고 있었고 했던 건데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가요를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를 다 떠나서 내가 이거를 사상을 정말 그냥 보고 듣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 안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빗대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호세아서에 보면 뭐냐면 바알을 네 남편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유인 즉슨 처음에 분열왕국 딱 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됐던 나라가 사실은 적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그 여로보암 때 무슨 일 하면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지금이야 하도 르호보암이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어른들 말 안 들으니까 나한테로 와 있지만 적통은 여기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매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 이스라엘이면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갈릴리, 요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여기 남유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일로 내려가 제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갔다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단이랑 베델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안 나요. 베델이랑 단에다가 뭘 짓냐면 산당을 지어요. 금송아지를 짓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니네가 제사하는 게 여기서 제사하는 게 똑같다. 그래서 사마리안이 예수님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제사하고 저기서 제사하는데 어디서 제사하는 게 맞습니까? 물었던 게 이 말이거든요. 여기다가 하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금송아지 갖다 놓으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신가요? 그거 아니다.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다 잘라요. 제사장들 싹 잘라요. 그 제사장들 다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뭐 하는 줄 아세요? 돈 주고 제사장직으로 임명을 시켜요. 실제 그게 열왕기 상에 나와요. 돈 주고, 돈 얼마에 들어요? 돈 주고 임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해봤지 안에서 제사를 집행을 해봤냐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뭘 해봤냐고.
그러니까 대충 본대로 이렇게 하는데 첫 1대들은 대충 본대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일단 대충 해봐. 일단 야 끝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뭐가 되면 관습이 돼요.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니까 더 이상한 방향. 그게 200년간 지속됩니다. 200년간 지속되고 호세아가 시작되어져요. 거의 마지막 권이거든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고 호세아 끝나고 죽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돼서는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몰라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믿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보고 들은 것이 사상이 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교과서를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한테 아무리 예배를 드리게 해도 아이들은 이 안에서 사상적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육 교재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 본부에서도 계속 교재 만드는 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페이지죠. 제가 요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를 가르치더라도 이 틀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서양윤리, 동양윤리, 세계사도 여기잖아요. 세계사, 그렇죠?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애들 범신론 답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스피노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막 이런 것들 변증법, 절대적인 염세주의, 구조주의 뭐 어쩌고 이게 다 뭡니까? 정치로 이어져요. 다 정치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회주의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있고, 대한민국 지금 이념으로 인하여서 저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다 뻥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입법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법이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는 반드시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그 법치 국가 안에서 실제 순교자의 소리라는 한 단체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목사님의 소식이 미국에 알려져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구해내자 돈을 모읍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8억인가 모였다 그래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이면 한 60년 전이니까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이 안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가셔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나가셔서 우리의 지금 현 실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다짐하고 나가요. 그분이 렘브란트 목사님,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가서 뭘 만드냐면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실상을 알리면서 공산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이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마르크스가 핵심으로 봤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하면은 사회주의가 되겠다. 왜? 마르크스의 핵심이 뭐냐면 사유재산을 공용재산을 만드는 건데 왜 사유재산이 생기면 자기 새끼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공용재산을 할 수가 없다. 사유재산. 그래서 왜 나의 이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을까를 돌아봤을 때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정 해체주의, 막 이런 법안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그것을 뭐 한편으로 봤을 땐 정치적인 어떤 표현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흐름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 이게 이거야? 이거야? 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있어.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하지라는 것들을 분별하려면 기초 백그라운드 나울리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에서 중학교 공부에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자신이 의사를 결정해보고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첫 타임에 뭐 얘기한다고요? 교육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요. 오늘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아이가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외국을 가야 되나? 이 얘기가 아니라요.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성세대로서, 내 아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성세대로서 한국에 이런 교육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과학을 또 좀 같이 설명을 해보려다가 우리가 뭐 과학과 사회를 다 공부하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맥락 안에서 교과목들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는 빅뱅 이론이랑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욥기 38장에 뭐라고 나와요? 물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뭐하냐고 바로 뭐예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타조는 왜 지혜가 없는 줄 아냐?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왜 지혜로운 줄 아냐?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세번역. 개역개정을 읽으면 바로 나다 이 구문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세번역을 읽으면 거기에서 이것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대한민국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기독교사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심지어 학원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체험활동 나갔어요. 체험활동 나가서 아이가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이죠. 초등학교 학생이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인천으로 오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2박 3일 동안 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 얼른 나가서 빵 좀 사올게. 애들이 밤에 오면 배고프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가서 빵이랑 호떡이랑 뭐 간식거리 할 만한 거 카스테라 이런 거 좀 사오세요 하고 갔어.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저기 혜진아 나 지금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그래서 나 지금 응급실 가가지고 사진 찍고 집에 얼른 들어갈게. 그래서 난 그냥 접촉사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 차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아이고, 사랑한대요. 네. 이렇게. 어제 아침에. 그래서 저는 사진 보고 경찰에서 전화 와서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수석은 이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뒤에 이 문까지 다 어그러져서. 근데 어제요, 저희 아들을 태우고 가려고 했어요. 조수석에 태우겠죠, 그러면. 아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애가 안 들어와서 그냥 혼자 간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가 운전석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덤프트럭이 반대 차선에서 오고 있다가 졸았나 봐요. 근데 중앙선이 아니라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걸 탁 쳤는데 분리대가 위에는 깨졌는데 밑에는 안 깨지니까 이걸 올라탄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덤프트럭이 중간에 떴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데 그 순간 덤프트럭이 앞에 이렇게 떴대요. 그리고 얘가 이 조수석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조금만 일로 왔으면 그 경찰분이 전화하는데 이런 천운을 타고 나셨다. 안 죽은 게 신기하다. 상대는 사망했대요. 상대 덤프트럭. 이 떴고 이렇게 내려앉고 거기는 한 번 더 굴러서 옆에 하수구에 이렇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처박힌 거예요. 그런데 제이콥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야. 그런데 저한테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틀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녁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소망이가 요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 제 막내 아들이 요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었거든요. 애가 100일 때. 그때 정말 저희 남편이 저는 그렇게 표효하면서 기도하고 울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차분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언성 한번 높이지 않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살면서요. 야! 한 번 한 적 없어요. 정말. 야! 뭐라고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분이 표효하면서 막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당을 갔는데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죽어 있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쟤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망이 살려달라고 할 때처럼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 덤프트럭이 딱 떴는데 그 덤프트럭이 사단의 얼굴처럼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정말. 그리고 나서 탁 이렇게 했는데 자기 머리 위에 이만큼 공간 남아있더래요.
그리고 문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발로 기어 나왔어요. 자기 발로 기어 나와서 엎드려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근데 네, 저는 괜찮아요 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좀 타박상 있고 팔에 좀 이렇게 파편, 유리 파편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피가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네 목숨 걷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한국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본부 리뉴젠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에 사단이 덮쳐오는 거야, 애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산다. 너희는 하나님 구해라. 그리고 저에게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자복했어요. 어젯밤에. 주님 법대로 경계하겠습니다. 주님 법대로 경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깨닫혀지고 생각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돼요. 체험까지 연결되는 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웨이라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어요. 일반 학교에서 PC방 다니면서 등하교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나요?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학교가 존속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학교 많이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많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저는 한국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만큼은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솔직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원웨이가요, 하나님 앞에 존속되어져서 이곳이 세워져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 말씀이 배워지고 그 배워진 말씀이 일상의 삶 가운데 성경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전날 저도 엄청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한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밤에 계속 눈물이 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시키셨군요. 그런데 제가요 더 감사한 건 저희 남편을 살려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국 다음 세대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제 남편 얼굴도 안 보고 못 보고 저는 사역이 있어서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출발해요 하는데 갔다 와. 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애들 예배 몇 번 드린다고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 교육하고 체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이러냐면 공교육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과서 있죠? 그것을 너희는 두고만 볼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도요.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성이 파괴된 형태로 지금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이기적인 허무주의, 염세주의, 네가 뭔데 나한테 뭐해? 막 내가 중심이야. 내 생각이 뭐야? 상대적인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지금 철저하게 성 정체성과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것 그냥 사랑하면 섹스하는 거야. 그건 하나의 나의 사랑의 표현이지 생명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다가 생명이 생기면 지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성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사회 교과서에 들어가서 자기 성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절대 윤리가 부재합니다. 통합교과서든 뭐든 문화상대주의, 서로를 모두 존중해야 된다. 보편적인 윤리 기준이 없다. 각자 여기에서 이런 예시를 더 정말 안 맞는 예시인데요.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나 의인이지 일본에서는 완전 완전 나쁜 놈이라고 이거라고. 상황마다 다 다르다. 상대적인 거야. 네 말이 다 맞다라고 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꼰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들, 경제 성공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스위스에 있는 낙태 기계입니다. 낙태계라는데 사르코라는 자살 기계입니다.
스위스는 지금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죠. 안락사가 허용되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 문 딱 닫히고 이 안에 질소가 쫙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실제. 진짜 몰핀을 먹어도 아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나는 몸은 안 아프지만 내 정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아파. 나 죽게 해줘.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게 해줘. 스위스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자살을 시켜주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는 악하고 선하고가 아니라 제도를 악하게 쓰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도가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정치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을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육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이 지금의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정말 편만하게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시간에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좀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원웨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저희 한국 본부 IM 선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 지금 이번에 어떤 분이 왔냐면 포항에서 설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수업해주겠다. 제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교과서도 좀 같이 만듭시다. 제가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을 들어가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과학 교과서를 쓰고 싶어서요. 근데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사까지 해놓고 이거를 써야지. 그냥 제가 무슨 학원 선생님이 자기 교재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인정하려면. 그래서 추후에는 학원 선생님처럼 비전공자도 책 쓸 수 있습니다. ISBN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공신력을 위해서 제가 석박사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할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미 그렇게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깨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기독교 교육을 세워가고 공교육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